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었죠.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도마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감격이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한이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께서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이 표적들을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복음서를 쓴 목적을 명쾌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요한복음이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기가 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는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라는 것으로 딱 끝나도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만나게 되는 내용은 갑자기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낚아요. 너무 생뚱맞죠. 어색하잖아요. 이어지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이렇게 감동 어린 장면과 이렇게 명쾌한 선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은 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더 명쾌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옛날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을 하는 장면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지? 좀 어색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프레임을 좀 정해야 돼요. 첫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닥을 때렸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등 돌리고 도망갔거든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바닥 중에 바닥을 쳤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는 흔들렸던 제자들의 믿음, 바닥을 쳤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또 베드로만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포커스, 초점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놓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부르셨어요. 컬링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가 됐어요. 부활을 그들이 봤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아직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준비시켜 놓는 게 예수님의 포장이에요. 또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21장의 전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디베레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 본문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하죠. 아마 6월절을 지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마 찢어졌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견을 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장면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갈릴리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해석에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도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문제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해석을 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닥을 쳤던 제자들,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길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생활로 그들이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뭔가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를 다시 받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후에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언제 성령이 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뭔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잡듯이 짚고 다녔을 거예요. 온갖 경험과 과거의 이 지혜를 동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부르러 오실 때도 빈 그물이었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빈 그물일 때 오셨어요. 왜 꽉 찼을 때 오면 안 되나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부르실 때도 빈그물 사건 앞에서 그게 가득 차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야기인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주님 없이는 주님이 없이도 혼자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어부가 가장 자신만만하는 곳은 어디예요? 호수죠. 갈릴리 호수. 자기 나와바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곳, 한 곳, 두 곳은 가지고 계시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 내가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옆에 비껴 계셔도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하나 두 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무력한 사람이고 거기서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는 일과 앞으로 그들이 하게 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일은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땀 흘림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현대인들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유능함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위기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이는 내가 다 했지 뭐, 하나님 하긴 뭘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내가 이런 일 해드리니까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라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장로라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사라서, 권사라서, 성도라서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 you're lucky.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복잡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결정인 거죠. 그 무시무시한 형틀 앞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고문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옆에 붙어 있는다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네요. 못자국이 손가락을 집어넣을 만큼 그 앞에서 있네요. 창자국이 있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아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 배반했었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바닥을 쳤는데, 나 그럴 자격 없는데, 난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무서운데 내가 일을 할 수 없을까? 있을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야지. 입에 단내가 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삶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입에 단내가 되도록 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걸로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해도 문제가 돼요. 생명을 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너무 약탈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공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이 기드온이 겁쟁입니다.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성경에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끌고 온 낙타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대군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숫자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다. 좀 줄이자. 몇 명까지 줄이시냐면 몇 명을?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그리고 무기를 주세요. 무기가 뭐였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 최첨단 무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이런 무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네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까봐 다 줄여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말, 이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 무기예요? 항아리가 무기예요? 횃불이 무기예요? 그런데 메뚜기처럼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대단한 거예요? 아, 그 나팔 대단하네. 그 나팔이 사자후야, 사자후. 그 횃불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승리했다면 어떤 간증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요. 베드로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병자를 끌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한번 덮어주기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냐면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배우면 역사가 일어나면 교주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될 건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나 같은 유능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빈손으로 돌아오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세요. 뭐 고기 잡은 거 있냐?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정확한 표현은 아무것도 못 잡았지?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이요, 얘들아, 아무것도 못 잡았지? 잡을 리가 없지. 밤새도록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경험, 의지, 지혜, 또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노후가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지? 아무 소용 없었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 가면 열심히 하죠. 정말 제가 아우리치 갔다 오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카톡을 보내주시는지 칭찬 일색이에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정말 서울드림교회 성도들 선교지에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모범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아니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기 원하셨어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엄청나게 잡았대요.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빈 그물의 삶이 있고 가득한 그물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편인가요? 오른쪽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 신앙은 오른쪽이지. 신앙은 always 우회전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죠.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배 앞이면 어떻고 배 뒤면 어때요? 키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던지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결과는 빈 그물이에요. 목사님, 주변에 보니까 그물 가득 차 있는 사람 많던데요.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만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선 빈 그물이에요. 그거 세상에서는 가득 찬 그물 같지만 그 그물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가득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새로운 낚시 기술, 새로운 미끼, 새로운 포인트 찾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은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축복 아닙니다. 축복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풍덩 빠지게 되느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부산의 수영록교회에 정필돈 목사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 인상에 굉장히 깊은 감동이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참 못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설교는 못했지만 다른 기술이 있어서, 목회 기술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수영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더분하고 어리숙해서 순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기술을 익히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히고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풍성함 속에 한번 빠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의 축복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축복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심볼릭한데 상징적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그물질에 취해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안 생깁니다. 남녀노소 똑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삶이 좀 번잡해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거기에 마음을 종교 생활에 마음을 둘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를 의지하고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그물질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고기가 잡히면 보일까요? 아니죠. 고기가 잡히면 내 영혼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먹고 마셔라, 평생 즐겨라,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과 축복의 풍요로움에 빠져야 합니다. 그 선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이빙. 너무 당황스러운 현장이죠. 90m 떨어져 있다. 영어 성경에는 100야드 200규빗이거든요. 한 규빗이 요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그러면 200규빗이면 한 100야드 90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을까? 제 묵상이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가 하는 묵상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안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호수였어요. 호수였어요.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게 내 묵상이 되더라고요. 막 주님이시다는 말에 아마 이 사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퍼스널한 사건이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나왔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예수님과의 여정. 근데 끝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복박쳐 오르는 감정. 물속에 들어가면 내 눈물은 안 보이니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자,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제자들이 호숫가에 나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셨죠?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밥상이라고 하는 것, 식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퍼스널한 곳입니다. 특별한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 밥상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청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식탁에 앉는 것, 나를 초청해 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목사지만 내가 여러분 집에 아무 때나 가서 식탁에 앉는다. 그러면 나는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는 손님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고 바닥을 치고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식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불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불 앞에 그가 앉아요. 이 불은 식탁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죠.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집안에서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없나? 내가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없나? 알아보게 하니까 저 시골에 묻혀서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과거의 왕자죠. 왕자가 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을 때 유모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그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데리고 오라. 영문 없이 이제 왕궁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 속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죽은 개반도 못한 사람에게 어찌,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내 밥상에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넣어줄게. 다시 다 돌려줄게.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밥상에서 밥을 먹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끼 먹고 가라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번 끊어진 상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졌어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지 않고 테이블을 깔아놓고 전략회의를 하면서, 야 베드로, 너 유다, 도마, 너는 갈릴리, 다 딱 나누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 A, B, C, 이거 안 되면 D 알려줄게. 또 다시 다른 생각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보내지 않았잖아요. 아직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레슨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밥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받는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지쳐있는, 한 번씩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말씀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예배 현장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편했었는데 주차도 힘들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금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순종하자 끌어올릴 수 없는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복음서의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 그 순종하는 삶에 풍요로운 축복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에 풍덩 빠져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밥상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밥상 앞에 앉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의 마음과 주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그들의 삶의 자비로 파송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밥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